어, 여러분은 자기 이름을 좋아하시나요? 이름 좋아하세요? 자기 이름? 저는 그 어렸을 때 제 이름을 진짜 싫어했습니다. 실제로 어린 시절에 이제 저랑 이름이 같은 친구는 제 주변에서 일단 본 적이 없었고요. 그래서 제 이름이 좀 이상한 이름이다라고 좀 생각을 했고, 제 이름을 누가 이름으로 딱 부르면은 굉장히 어감이 이상해서 좀 불편한 느낌까지 들기도 했어요. 더군다나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제 이름의 뜻을 좀 잘못 알고 있었거든요. 제 종자가 이제 쇠북종, 그 땡땡 치는 종. 그 다음에 현자가 이제 어질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땡땡 치는 종이 지혜롭다. 이게 도무지 이거 너무 대충 지은 거 아닌가? 그냥 대충 이름 대충 이렇게 모아가지고 취합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야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지었나 이런 생각을 좀 제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제가 돌이켜 보니까 제가 이름을 싫어했던 이유가 제 자신을 제가 좀 안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늘 제가 소심하고 주눅 들어 있고 학교에서 발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누가 저한테 말을 걸면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자신감은 하나도 없고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실제로 생각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꿈도 없었습니다. 꿈을 꿀 자격이 없다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 잘하는 게 없으니까요. 무언가를 꿈꾸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자신을 조금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른 사람이고 싶다는 그런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는데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저한테는 21살 때의 겨울 이후에 저 자신을 너무나 완벽하게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뭐 중간에 제가 알게 되긴 했지만 제 이름의 뜻을 제대로 알게 됐어요. 종은 이제 쇠북종 그대로 맞았는데 현자가 어질현이 아니라 빛날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현의 뜻이 빛나는 종. 제 개인적인 해석을 추가하자면 빛나는 위대한 소리를 세상에 퍼뜨리는 종. 저는 이제 그렇게 재해석을 하면서 제 이름을 받아들였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저랑 잘 어울리는 멋진 이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름은 어떤가요? 여러분 자기 이름을 좋아하시고 또 그 이름의 뜻대로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사라져 가고 있나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이 남자도 굉장히 멋진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삭개오. 삭개오 이름의 뜻을 모르시죠? 삭개오 이름의 뜻이 무려 깨끗한 자, 무죄한 자, 순수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가 이 자녀에게 가지고 있었던 기대가 뭔지를 보여주는 이름이었겠죠. 그래서 어렸을 때 계속 삭개오 삭개오 들을 때마다 삭개오는 그렇게 부른 거예요. 야 깨끗한 아이야, 이 무죄하고 순수한 아이야 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불렸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이 삭개오의 인생은 자기 이름과 정반대의 모습처럼 발견됩니다. 직업이 일단 세리장이었어요. 조금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이들은 당시 자기 동족의 고열을 짜내서 로마에게 바치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끗하지 않았고요, 당연히. 굉장히 많은 부정을 저질러서 자기 배를 채우는 공인된 매국노이자 또 합법적 도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도둑질을 해도 괜찮은 어떤 자격을 얻은 그런 인간처럼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어느 누구도 이 세리장에 대해서 이 삭개오에게 그를 깨끗하다거나 순수하다라고 불러주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라고 절대로 이름을 붙여주기 어려운 인생이었던 거죠. 오히려 그의 이름은 지워졌고요. 죄인과 매국노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표가 아마 달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이름과 삶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버리고 너무 멀어져 버린 그런 한 남자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서 그 외면받던 이름을 주님께서 어떻게 불러주시고 또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만나주시는지를 확인하고요. 또 그렇게 만나주시는 그 주님이 바로 우리를 만나주신 분이라는 것을 또 발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삭개오는 어쩌다가 자기 이름과 이렇게 동떨어져 버린 걸까요? 어쩌다가 그 이름을 잃어버리게 된 걸까요? 아마 삭개오도 처음부터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이라는 멋진 이름을 포기하면서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부모의 기대대로 또 늘 불러주시는 대로 무죄하고 순수하게 살아가는 그런 시절도 있었겠죠.
근데 삭개오는 문득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세상, 자기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사회가 어떤 식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꽤 그 영리하게 눈치를 좀 챈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남들보다 잘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부유해질 수 있고 힘이 있을 수 있는지 이것들을 파악하는 능력을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당시 사회는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사는데 어쨌든 식민 지배 당하는 그런 민족이었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부와 힘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일단 로마의 축복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평범한 유대인이 도달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자리가 바로 세리라고 하는 직업과 자리였던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일반 세리들 중에서도 특별히 특출난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세리장이었어요. 장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삭개오는 이 사회 시스템에 자기의 이름을 그냥 팔아 넘겨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가 식민지로부터 세금을 걷는 시스템이 지금과는 달랐어요. 우리는 이제 그 세금을 개인에게 이제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개인의 소득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해서 책정을 하잖아요. 근데 당시 로마에서는 그 지역의 통째로 1년치 세금을 매겼어요. 이 지역에서는 얼마가 들어와야 됩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맺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장 삭개오가 여리고 이제 세리장이었는데 여리고에 책정된 1년치 내용을 로마와 1년의 계약을 맺고 그 1년 동안 세금을 거둘 자격을 부여받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그 지역에 책정된 세금액을 1년치 세금액을 그냥 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때 로마는 누구에게 얼마를 이렇게 추징하고 어떤 식으로 얼마나 세금을 걷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1년치 세금이 그냥 들어오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세관 업무를 보는 사람은 당연히 세금을 더 많이 거두고 그 1년치 내고 난 나머지 남은 금액들은 자기 주머니에 넣은 겁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대부분 부자였다고 해요. 매우 부유해졌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죠. 당시 민족이 처한 암울한 현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사회가 처해져 있는 그 부정과 부패와 부조리함과 이 모든 것들이 혼합된 그런 세상 한가운데에서 어떻게든 나는 그래도 잘 살아낼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유능한 사람이죠. 유능한 거예요. 어쨌든 자기 집안과 자신이 잘 살 수 있으니까요. 깨끗한 자, 삭개오로 살아가면 이 시스템에서는 절망을 당하거나 착취를 당하고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이름을 그냥 포기해버리고 이 시스템 안에서 승승장구할 새로운 이름을 얻어낸 겁니다. 이게 바로 세리장이었죠. 어쩔 수 없잖아. 깨끗하기만 하면서 어떻게 살아? 그건 너무 순진한 거야. 세상이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험한데 이런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도 좀 잘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지. 나만 그런 게 아니잖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 그리고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하는 게 그게 능력이지. 지들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나는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어. 그래서 결과가 뭐였습니까? 여리고에서 제일 큰 저택에서 살고 가장 비싼 옷을 입는 부자가 됐죠. 오늘날 우리 사회와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와 또 능력주의라고 하는 그런 뭐 사실 말할 수 있는 개념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대한 시스템과도 같습니다.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파악하고 이 시스템의 원리를 잘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일명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이것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유능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럴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좀 대단해질 수 있죠. 재미있는 거는 이 시스템이 겉보기에는 공정한 것처럼 꾸미지만 공정하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그리고 아주 착실하게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이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공정한 것 같지만 합리적인 것 같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이 부분을 논증하려면 사실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그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일반적인 얘기만 해볼까요? 사회생활을 잘하려면 마냥 정답만 말해서는 사회생활을 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적당히 타협도 해야 되고요. 거짓에 약간 고개를 숙일 필요도 있고요.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굽신거릴 줄도 알아야 되고 말 그대로 거짓말을 어느 정도 섞을 줄 알아야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시스템이 부여하는 멋진 이름으로 불리우고 싶거든요. 좋은 이름들. 시스템에서
우위에 있다고 여겨지는 다양한 이름들이 존재하는데 그 이름들을 우리도 취득하고 싶습니다. 예, 과장님, 부장님, 사장님. 근데 거기까지 경쟁하려면 불공정한 방법이라도 눈을 감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위로합니다. 스스로도 위로하고 서로도 위로합니다. 어차피 세상이 이런데 뭘. 세상이 이렇게 생겼는데 어떡하겠어. 나만 이런 건 아니야. 어쩔 수 없죠. 적응하는 수밖에. 적응하면 되는 거지. 실제로 우리는 이 거대한 시스템 아래에서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미약한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어쩔 수 없는 게 실제로 사실일지도 몰라요. 근데 안타까운 건요. 이렇게 살면서 우리는 결국 자기 이름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진짜 인간은 무엇이었을까? 과연 인간다운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인간다움은 실제로 없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본연에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운 모든 모습들이 희석되어 가고 왜곡되어 가고 삐뚤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의 정체성은요. 나중에는 대체 누굴까? 여러분 각자가 대체 어떤 존재일까? 원래는 누구였던 걸까? 나다움을 우리는 점점 더 잃어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그 인간의 모든 아름다움과 매력은 이 시스템 안에서 적당하게 적응시키면 시킬수록 그것들은 점점 쪼그라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각 개인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움과 개성과 멋, 사랑스러운 매력들이 점점 무너져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만약 인간들이, 모든 사회의 사람들이 원래 인간다움과 매력을 갖고 있었다면 우리는 아마 서로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거든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 서로를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존재. 와, 멋지다. 경쟁하고 서로 잘 되면 배합하는 게 아니라 멋지다, 아름답다, 대단하다. 와, 너에게는 이런 매력이 있구나, 나에게는 이런 매력이 있는데 하면서 서로를 기뻐하고 서로를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바로 거기에 서로를 돌아볼 여유가 생기고 사랑할 능력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세상을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인생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가 정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깨어지고 부조리합니다. 그럴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이 시스템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발버둥 치고 살다 보면 그래, 뭐 어떻게 돼? 어떡하지? 별 수 없지 뭐.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살기 시작하면 그 아름다웠던 우리의 모습들은, 그 이름들은 흐릿해져 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덕분에 혼자라는 외로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하고 자기 혐오는 깊어져 가고 인생의 의미조차도 흐릿해지기 시작하죠. 남은 건 하나뿐이에요. 먹고 사는 거. 인생의 의미요? 살면 되지 뭐. 돈이나 벌지 뭐. 뭐 하려고요? 살아야 되니까요. 근데 다행스럽게도요. 우리 인간에게는 어찌할 수 없는 어떤 갈망이 존재합니다. 뭔가 알 수 없는 옳은 방향을 향한 추구가 존재해요. 그냥 되는 대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정신없이 살다 보면 진짜로 생각 없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득 생각할 시간이 주어졌어요. 상황이 벌어져요. 그때 갑자기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이게 정말 나다운 건가? 이게 인간인 건가? 이게 인생인 건가? 이게 전부인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감각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잘못되어 있으니까요. 삭개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든 가까이 접근하려고 시도를 했는데요. 근데 그 상황 자체가 쉽게 만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워낙 유명한 분이었고 주변에는 늘 사람들로 가득했었죠. 더군다나 이 삭개오는 그 지역 밉상이었어요. 뭐 국민 밉상까지는 아니고, 그 뭐 국민 밉상이긴 하죠. 세리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어쨌든 찢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잠깐 길을 비켜주라고 이런 제안도 못합니다. 좀 비켜주세요. 비켜주겠어요? 더군다나 삭개오는 키가 너무나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가려져서 얼굴을 볼 수도차 없었어요. 근데 이제 삭개오가 재밌는 게, 에이, 보려고 했는데 안 보이잖아. 어쩔 수 없네. 포기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예수의 얼굴이라도 보려고, 물론 이제 만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그래, 만나는 거 뭐 어쩔 수 없지. 근데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고대 중동에서 다 큰 어른이, 그것도 심지어 그 지역의 부자가 나무를 타고 올라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래요.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러지 않는다. 근데 삭개오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물론 이제 뽕나무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를 보면 실제로 우리나라 뽕나무는 아니고요. 잎사귀가 일단 굉장히 크고 숨어있기에 굉장히 좋은 나무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기도 좀 쉬운 편이고 올라가면 이파리들이 워낙 커가지고 그래도 잘 숨어있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마음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보고는 싶어요. 보고는 싶은데 눈에 띄고 싶진 않아요. 부끄러워요. 사람들이 나를 안 봤으면 좋겠고 또 동시에 예수님도 나를 굳이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수님 멀리서 이렇게 보고 싶었던 거죠. 적당한 거리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나, 아 저런 분이구나, 그냥 뭐 멋지네, 대단하네, 뭐 이 정도 그냥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근데 삭개오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갑자기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그 이파리 뒤에 숨어있는 삭개오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당시 삭개오는 그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세리장이니까요. 맨날 와가지고 돈 뜯어내는 인간이 바로 그 인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마 다 알았을 겁니다. 로마의 앞잡이로 살아가고 있는 매우 더러운 인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완전히 죽일 인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딱 발견했을 때, 삭개오를 불렀을 때 군중들은 아마 기대했을 겁니다. 예수님한테 저놈 걸렸다. 그 얍삽한 인간이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한테 딱 걸린 거예요.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그것도 다 큰 어른이, 부자가 나무 위에 올라간 그런 말도 안 되는 너무 쪽팔린 모습으로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기대한 거예요. 이 거룩한 선지자가 저 얍삽한 인간을 이제 꾸짖고 메시아답게 사이다를 날려줄 것을 아마 기대했을 겁니다. 내 이놈, 너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로마의 부역자구나. 너는 조국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저버린 거다. 이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야. 그래, 이제 네가 하던 모든 일들을 당장 집어치우고 회개하고 세리를 그만둬라. 가서 너는 정결 예식을 치르고 여리고에 돌아와서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내라. 만약에 내 말대로 다 하고 나면 그때 가서 내가 너와 만날지 말지 한번 생각해 보겠다.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환호했을 겁니다. 아마 즐거웠을 거예요. 와, 그렇지, 저 나쁜 놈 잘됐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고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죄악과 군중들이 그에게 던지는 모든 욕설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뭇잎 뒤에서 벌벌 떨고 숨어있는 남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그를 불러주시는데요. 예수님이 어이 거기 나무에 있는 인간, 어이 거기 키 조그만 사람, 이렇게 안 불렀습니다. 혹은 세리장, 죄인, 이런 이름으로도 안 불렀어요. 예수님은 그가 덮어쓰고 있는 모든 껍데기를 꿰뚫고는 그 안에 진짜 숨겨져 있던 그 진정한 본질,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마치 삭개오의 그 원래 이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원래의 의미를 살리는 것처럼 모두가 외면하고 있고 사실은 스스로도 포기해버린 그 이름을, 그 거룩한 존재인 예수의 이름, 이 입에서 그 삭개오야라고 하는 그 단어가 풀려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얘기였죠. 깨끗한 자야, 의로운 자야, 무죄한 자야. 그제서야 진실이 밝혀졌는데요. 실상 삭개오가 먼저 예수를 찾으려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께서 진작부터 삭개오를 찾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것은 단순한 부름이 아니라 창조적인 회복의 선언이었고요. 진정한 구원을 향한 그분의 초대이고 선언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상실해왔어요. 로마는 삭개오를 세금 뜯어낼 도구로, 이 시스템의 부품으로 취급을 했었고, 삭개오는 스스로 그 자리에 있기로 결정했었거든요. 이름을 버리기로, 그 시스템 위에 올라가서 새로운 이름을 갖기로 결정했었습니다.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라벨을 붙여놨어요. 근데 예수님은 세상이 붙인 모든 라벨들을 다 뜯어버리고 삭개오가 직접 갖다 붙인 그 이름도 뜯어버리고는 삭개오의 진짜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자야, 무죄한 자야, 삭개오야.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에게 새겨주신 진정한 그의 모습이 마치 이미 회복된 것인 것 마냥, 회복된 것 마냥, 이미 그런 존재인 것 마냥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껍데기를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아름다운 형상의 모습을 꿰뚫어 보시면서 말해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가장 나답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고요. 원래의 아름다움을 되찾게 만들고 회복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아마 삭개오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자기 이름을 들었을 때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아마 그 이름을 들었을 거예요. 삭개오야, 괜찮아. 내가 너를 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아들아. 깨끗한 자야. 근데 그 부르심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예수님은 어서 내려오라. 오늘 너의 집에서 묵어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름을 불러가지고 그 존재를 회복시킨 주님께서 이제는 그의 삶 안으로 들어와서 매우 개인적이고 긴밀한 관계를 그렇게 식사하고 교제하기를 원했다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교회에 와야 된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만 나랑 연결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집단으로, 진실한 숲교회 집단으로, 진실한 숲교회 주일 예배라고 하는 그런 통로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마치 교회 사는 분처럼 여겨요. 교회에 가면 계시는 분, 교회에서 만날 수 있는 분. 삭개오처럼 뽕나무 잎사귀 뒤에 숨어서 그냥 몰래 보고 나오는 것으로 퉁치고 싶어 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합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나는 보지 마시고요. 저만 당신을 좀 보고 즐기다 갈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고 한 명 한 명 각 개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각 개인과 매우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되찾아주고 나를 가장 나답게 만들어주시는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의 부름에 대해서 삭개오는 어떻게 응답을 했을까요? 성경 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들었다. 자, 이 헬라어 단어는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나무에서 내려오긴 내려오는데 급히 서둘러서 내려오는데 그냥 뚝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훅 떨어진 거예요. 막 서서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정신없이 뛰어내려온 겁니다. 이 상상이 되십니까? 마치 잃어버린 친구를 다시 찾은 것처럼 체면도 차리지 않은 채로 말 그대로 나무에서 떨어지는 느낌으로 내려온 거예요. 꼭 말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근데 막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은 파티라는 겁니다. 지금 삭개오는 그것을 문득 눈치챘습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나면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자꾸 나한테 뭐 시킬 것 같고 내가 나다워지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종교인 될 것 같고 하도 그렇게 가르쳐 왔으니까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너무 많이 봐서 종교인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뭔가 해야 될 게 많아질 것 같고 그동안 재미있게 했던 거 나 이만큼 해왔는데 이거 다 재밌는데 이거 다 그만둬야 될 것 같고 오히려 나다워지는 게 아니라 종교인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오해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동안 기독교가 만들어 놓은 부산물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짜고짜 삭개오의 죄를 지적하거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강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다짜고짜 그렇게 안 했다고요. 너 이제부터 이건 하면 안 되고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러지 않아요. 물론 다 아십니다. 삭개오가 잘못한 거 아세요. 고쳐야 될 게 많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그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얘기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지금 너의 집에 들어가서 너의 집에 머물 거야. 나는 너와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너의 친구가 되고 싶어. 놀랍게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내 상태가 어떻든지 지금 내 수준이 어떻든지 내 관심사가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예수 안에서 무조건적으로 용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나를 마침내 나답게 만들어주시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그분이에요. 근데 딱 한 가지 전제가 존재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삭개오는 그걸 원했거든요. 삭개오는 지금 이대로 살고 싶지 않았어요. 끝까지 가봤는데 그게 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원했어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난 예수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뭔가가 주어지지 않을까? 답이 좀 주어지지 않을까? 그런 심정으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몰래라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삭개오 자신은 여전히 움츠러든 마음으로 그러고 있을 때라도 오히려 그분이 나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일이 벌어집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예수님을 찾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찾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이름을 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이름, 하나님 원래 인간에게 부여했던 바로 그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순결한 자라고 하는 그 이름, 순결한 신부라는 이름, 그 이름을 불러주신 거죠. 이제 삭개오는 놀라운 반응을 보여주는데요. 잔치가 이제 예수님이 들어와서 잔치를 벌였어요. 한참 먹고 즐기며 잔치를 벌이다가 막판에 잔치가 이제 끝나갈 때쯤이 되어갈 때 삭개오가 벌떡 일어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저의 재산 절반을 모든 가난한 자들에게 지금 당장 바치겠습니다. 동시에 만약에 내가 다른 어떤 누군가에게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면 그 돈의 4배를 내가 변상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면서 승리자로 살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계속 팔아갔던 사람이 이제는 깨끗한 자라고 불러주는 그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그 이름에 합당한 방식으로 자기 이름다운 인생을 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제대로 참여해본 사람이 하는 반응입니다. 삭개오가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냐면 예수님과 잔치를 해봤거든요. 그분과 함께 만나서 함께 먹고 마셨더니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나를 풍요롭게 만드는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그때 발견했던 겁니다. 자신이 그동안 열심히 쌓아 올렸던 모든 것조차도 한낱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고백이 진실로 나왔던 거예요. 내 인생이라는 게 원래 무엇이었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으로 살아가는 존재인지, 무엇이 나를 진정 의미 있게 만드는지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이런 일과 같아요. 누가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잔치에 참여하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이 깨어진 세상 한가운데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것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지,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진짜로 그 마음이 진심입니다. 그게 좋습니다. 그래서 행동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풍성을 못 누리잖아요. 미안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억지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 사람은 울면서 갑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쁨으로 하십시오. 잔치에 참여해서 하세요. 엉뚱한 잔치 가지 마시고요.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잔치에 참여해서 사십시오. 그리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전부 억지로 해내야 되는 일에 불과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뭐 입금이로 살아가고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보듬고 인내하며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일들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인생이 되면 다 수고스러운 일이 됩니다. 다 억지로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억지로 예배 드리고 억지로 와가지고 사람들 만나고 억지로 와가지고 좀 봉사 좀 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너와 지금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을 진짜로 만나기 시작하면, 그래서 누리기 시작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베푸시는 진짜 잔치와 풍성함들을 우리는 진짜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발적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사랑을 누리니까요. 그래서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저를 끔찍이도 미워했습니다. 근데 저는 저를 너무 사랑합니다. 지금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요. 그러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마음에 담깁니다. 기도가 나옵니다. 그냥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만히 있어도 자꾸 생각이 납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기대했던 아름다운 모습들이 회복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부조리한 세상에 적응하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악한 세상 한가운데 빛을 발하는 어떤 한 존재가 되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빛이 되는 것이고요. 소금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냥 그런 존재가 됩니다. 삭개오가 삭개오다워지고 우리가 우리다워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름을 잃어버린 채로 진정 나다움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온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스템의 승리자라고 하는 거짓 이름 뒤에 숨어서 외로움과 사실은 자기 혐오에 시달리던 그가 자기의 진짜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을 만나면서 마침내 가장 삭개오다운 모습, 마침내 진짜 자신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이야기였죠. 여러분, 혹시 삭개오처럼 길을 잃었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세상이 붙인 이름표가 아니라 진정 나는 누구인가? 진정 인간은 무엇이고 내 인생은 무엇인가라고 묻고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올라서서 숨어있는 뽕나무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숨어 계셔도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실패와 온갖 가면 뒤에 숨어 있어도 그분은 진짜 우리의 얼굴을 바라보고 계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종현아, 아무개야, 이제 그만 내려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이제부터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럼 만약 이 부르심에 응답한다면 그제서야 여러분이 진짜 자신을 찾게 되는 위대한 시작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동시에 이미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성도님들께도 권면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진정한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이름입니다. 부디 그 이름을 다시 내버리거나 그 이름을 지워버리지 마십시오. 또다시 세상의 시스템에 타협하면서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시도하지도 마시고요. 문제없는 교인이라는 라벨을 붙이지도 마십시오. 다만 오늘 우리를 다시 초대하고 계시는 그분 앞에 나가서 다만 그 잔치에 참여하십시오. 성공이라는 나무, 자존심이라는 나무, 상처나 두려움이라는 나무에서 떨어지든 내려오십시오. 오늘 다시 내려오면 됩니다. 내 진짜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가셔서 여러분을 가장 여러분답게 만들어주실 주님의 음성 앞에 나아가 마음껏 잔치를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